오늘 저는 함께 읽었던 성경으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복된 중개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잘 가르치기 위해서 좋은 선생님을 앞에 세우시기도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선생님들처럼, 우리 교회 집사님, 장로님들처럼 정말 좋으신 분들을 우리 앞에 좋은 선생님으로 세우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훌륭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때로는 이해 안 된다? 나쁜 사람을 우리 앞에 세워서 그들을 통해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하십니다. 아니 훌륭한 사람이 나를 회초리를 때리는 건 내가 이해가 돼. 아니 그런데 저 도둑놈이 날 가르치려고 하면 돼요? 이렇게 우리는 때로 얼른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 얼른 이해가 안 되는 환경들을 통해 하나님이 당신들의 백성들을 훈련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좋은 다윗을 이상한 사람 사울을 통해서 막 괴롭히고, 믿음이 좋은 다윗을 아주 이상한 자식을 통해 괴롭혀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는 방법을 때로 사용하기도 하십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가르치신다. 한 번 더 합시다.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가르치신다. 여러분 시작.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초등학교 잘 지나갈 수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잘 지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물론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를 훈련하실 때가 많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때로 나보다 아주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신다.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우리 다윗의 이야기를 읽습니다. 사무엘서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내 아들, 내가 다윗의 아버지 되어줄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전해줘라. 나 하나님이 너 아버지 되어줄게. 너 내 아들 되라. 그렇지만 네가 잘못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겠다는데, 다윗을 징계한 사람이 누구냐? 다윗보다 믿음이 없는 사울이었어요. 다윗보다 믿음이 없는 압살롬이었어요. 그러니까 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진행하실 수 있다. 이런 것을 배워야 돼요. 한 번 더 합시다.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나를 훈련시킬 수 있다.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살다가 조금 억울한 일 당한다고 너무 과도하게 죽어버려야지, 이럴 수가 있어, 이러면 안 돼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음을 보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병이에요. 병이 뭐 재미있는 거 아니잖아요. 병은 우리를 굉장히 힘겹게 해요. 건강한 것보다 병든 게 안 좋잖아요. 그런데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많이 봐요. 사도 바울이 그랬어요. 너무너무 몸이 아팠어요. 그의 아들 디모데도 너무너무 몸이 아팠어요. 목사님이 너무너무 존경하는 찰스 펄전 목사님도 몸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어요? 아니에요. 그 몸이 약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에게 매어 달렸고, 건강한 사람 1000명, 10,000명보다 더 놀라운 일을 했어요. 우리는 살면서 내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일을 당한다 해도 너무 빨리 실망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에는 바로 이스라엘을 다스리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한 임금을 쓰신 장면이 있어요. 이 임금은 나쁜 임금이에요.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아주 전설적인 임금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악한 임금을 들어서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치셨어요. 나라가
바벨론에게 완전히 망했는데, 그때 바벨론이 유다를 완전히 망하게 했을 때 임금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는 느부갓네살의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문제는 이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의 나라 유다를 이기고 나서는 기고만장해서 교만해졌어. 하나님 웃기고 있네, 야 내가 힘이 더 세 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을 정복해가지고 교만이 하늘 끝까지 올라갔어요. 그자 하나님께서 네가 잘나가지고 유다를 이겼다고? 네가 잘나서 잘 산다고? 네가 그래서 해서 하나님이 교만한 느부갓네살을 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여러분을 해봐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교만하면 무조건 망해요. 여러분들만 요행이 안 망할 거라 생각하는 건 주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추격해 와서 망하게 하세요. 왜냐하면 성경을 여러분 때문에 거짓으로 만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도 늘 그걸 염두에 둬요. 교만하면 한 방에 간다. 목사님은 늘 여러분도 생각해야 돼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교만했어요.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부시고 나서 우와, 여호와 웃기고 있네, 하나님 웃기고 있네, 그러면서 교만했을 때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쳤어요. 어떻게 쳤냐면 정신을 몸뚱아리는 다 괜찮은데 정신을 쳤어. 그래서 살짝 맛이 가버렸어.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 뭘 쳤다고요? 정신을 쳤어. 그래서 어제까지 정상인 사람이 갑자기 배고프다, 돼지우리 가서 돼지하고 밥 먹어야지. 갑자기 임금 옷을 벗고 돼지들하고 막 돼지 죽 먹고 막 돼지 똥에 엎드려서 막 그러니까 신하들이 너무너무 놀랐잖아. 그리고는 배고프다, 밥 먹어야지 하고 들에 가가지고 소들하고 막 풀 뜯어 먹기 시합하고 그랬어. 다니엘서 4장을 읽습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십니다. 시작. 7년 동안 짐승이 돼. 짐승이 소풀 뜯어먹고 돼지 우리에 들어가가지고 돼지 막 사려 먹고 손톱이 막, 여러분 7년 동안 손톱 안 깎으면 어떻게 될까? 손톱 발톱도 안 깎고 7년 동안 완전히 하나님이 징계한 미친 거. 하나님이 정신적인 병이 다 나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징계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맞아요. 이 사람. 그래서 이 사람은 7년 동안 짐승이 되었고, 7년 동안 짐승이 되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 짐승 같은 사람이 이건 아닌 것 같다 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 다니엘서 4장 읽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시작. 느부갓네살 왕은 천하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언어를 말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리노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더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이에 내가 지극히 높으신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시며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 저 본문을 보십시오. 지극히, 두 번째 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일. 내가 7년 동안 짐승처럼 살다가 하늘을 우러러 보았을 때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총명이 돌아오게 해주셨다. 이 우주 만물의 최고의 권위자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뭐라고 말해요? 저가 교만한 자를 낮추시니라. 야, 이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말하는데, 목사님이 성경을 그래도 매일 읽잖아요. 여러분보다 좀 더 읽겠죠? 목사님이 성경 읽으면서 성경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앙 고백의 장을 들라면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서 4장 이 이방 임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고백이에요. 멋져요. 한 장 전체가 다 여호와 하나님은 존귀하신 분이다. 그는 살아계시는 분이다. 그분은 영광을 받으실 분이다. 그분은 교만한 자를 반드시 낮추시는 분이시다. 야, 영광의 성경이 아닐 수가 없어요. 성경은 이렇게 다니엘서를 4장에서 느부갓네살을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세우신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4장이 끝나면 몇 장이 나올까요? 5장이 나옵니다. 5장에는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라는 사람이 임금된 이야기입니다. 느부갓네살이 1000년 만년 살지 않으니까 느부갓네살이 죽고 그 아들 벨사살이 임금이 되었어요. 느부갓네살의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벨사살.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별로 말하고 싶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아버지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아들이었어요. 우리 다니엘서 5장을 읽습니다. 5장 시작. 벨사살 왕이 1000명을 큰 잔치를 베풀고 저 성경을 보면은 벨사살 임금이 임금된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싶지 않아요. 뭐 대관식을 어떻게 그런 말 다 생략하고 하나님은 벨사살이 임금이 된 다음에 한 잔치 파티 장면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무슨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파티하는데 무슨 사건이 벌어졌느냐? 하나님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왕이 되느냐 별 관심 없어요. 하늘나라 찌끄레기보다도 못한 거 아시니까.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생의 흥망성쇠를 좌우하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그 일이 하나님에게 조롱이 되는가가 우리 하나님 너무너무 예민한 부분이세요. 벨사살이라는 왕이 그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던 제사하는 그릇이잖아요. 그 금그릇이야, 금그릇. 제사하는 그릇들을 다 가져와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하던 그릇에다가 술을 부어 가지고 야, 건배! 나눠라, 마셔라. 야, 이게 뭔 줄 아냐? 저 우리가 포로로 끌고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신을 섬길 때 쓰던 거야. 야, 신을 섬길 때 쓰던 그릇에 우리가 술 마시면 누가 신이야? 우리가 신이잖아. 야, 부어라. 카스, 참이슬 부어라. 막 기분을 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면서 히히덕거리고 있었어요. 하나님 웃기고 있네.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망했겠어? 아하하하 하면서 막 그러고 있었어요. 바로 그 잔치 자리에, 하나님을 비아냥거리는 그 잔치 자리에, 하나님의 진리를 야유하는 그 잔치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술을 성전에서 쓰는 그 성전 기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기물에다 막 술 부어가지고 막 먹고 막 이러고 있는데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무슨 일이? 그 느부갓네살 아버지의 아들 벨사살이 임금할 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다니엘서 5장 4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섭궤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슬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무슨 일이냐 하면 저 벽에 술 마시고 막 부어라 마시자 하나님 웃기고 있네 우리 신이 더 위대해 막 그러고 있는데 벽에 갑자기 손이 한두 개가 아니고 손이 여러 개 나타나서 목사님도 그게 어떤 장면인지 잘 모르겠어. 그런데 사람은 없는데 벽에서 손이 움직여.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사라졌어. 술 먹다가 마술이야. 안 그래도 이 여호와의 경배를 비아냥거리는 게 좀 찝찝했는데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 벽면을 가득 채우면서 글자가 써지고 있었어요. 눈에는 손만 보여. 손만 어딘가 손이 나타나가지고 메네 데겔 우바르신 하고 술 먹다가 다 기겁을 했어요.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임금이 먹고 즐기다가 사색이 되었어요. 7절부터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왕이 크게 소리질러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여봐라 저 하버드 옥스퍼드 교수들 불러봐라. 박수 무당 용하다는 사람 불러봐라. 저게 무슨 뜻이냐. 아무리 불러도 그게 무슨 뜻인지 몰라요. 읽지도 못해. 목사님은 러시아 말 못 읽거든. 러시아 말 읽을 수 있어요? 못 읽지. 이놈의 스키 저놈의 스키 못 읽지. 목사님도 못 읽어. 그런데 자기가 본 적도 없는 글자가 써지는 거야. 메네 이제 뒤에 이제 다니엘이 와서 설명해 주는데 메네 뭐 글자가 써졌어. 목사님은 아랍 글자 막 꼬불꼬불하고 못 읽겠어. 어떻게 읽는지 모르겠어. 꼬불꼬불하게 해서 그런 것처럼 글자가 써졌어. 아무도 못 읽었어. 아무도. 그때 한 사람이 등장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의 주인공 이름도 안 나와. 누구냐? 왕비는 오늘 성경에서 자그만치 세 줄이나 세 구절이나 성경에서 그녀의 말을 토시 하나 버리지 않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리게 된 여인이었어요. 이 여인 성경은 왕비로 되어 있는데 이 구절 읽습니다. 아무도 글을 못 읽고 임금과 신하들은 지금 버들버들 떨고 있을 때 그 소식을 듣고 왕비가 그 잔치 자리에 들어옵니다. 읽읍시다. 10절입니다. 시작.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그를 세워. 왕비가 소개한 사람이 누굴까요? 다니엘. 모두가 길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할지 모를 때 이 사람이 다 나타나서 소개하는 게. 여러분 지금 이사를 가야 하는데 집이 없어. 집이 없을 때 어디로 가면 집을 구할 수 있죠? 부동산. 그렇지. 정확히 말하면 부동산을 중개하는 사람, 부동산 중개인인 그분은 집이 없는 사람이 집을 구할 수 있도록, 또 반대로 내가 급히 집을 좀 팔아야 되는 이유가 있는 사람에게 집을 살 사람을 소개해 주는 것이 중개인이야. 중개인. 오늘 이 왕비는 그의 왕 벨사살에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중개해 줘. 그래서 다니엘이 역사에 등장하는
결정적 계기가 되고 이 벨사살 임금은 그날 죽습니다. 그리고 그날 나라가 전복이 됩니다. 바벨로니아 나라가 사라지고 메대와 바사가 그 나라를 통치하게 되어집니다. 벨사살의 이 사건은 자기와 자의 가문을 끝장내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면 대가를 치릅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늘 그게 두려워요. 목사님은 지난 60년 동안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장난칠 것 많잖아요. 왜 하나님을 장난의 대상으로 삼아요? 비아냥거릴 것 많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을, 왜 교회를 그렇게 해요? 그 너무 바보 같은, 너무도 무시무시한 것을 거는 거예요. 벨사살은 그날 밤에 죽습니다. 그 죽기 전에 한 가지 좋은 일을 해요. 다니엘을 총리로 세우고 죽습니다. 메대 바사가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총리를 알아보고 메대 바사의 임금이 다니엘을 그대로 총리로 임명해 줍니다. 다니엘은 이스라엘 포로인데 바벨론과 메대 바사에서 총리가 되어지게 됩니다. 여튼간에 벨사살이 그래요? 하고 다니엘을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왕비가 누구냐? 히브리어 말케타라고 하는 단어는 왕의 부인이라는 단어라는 보다는 왕의 어머니로 번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단어입니다. 물론 왕의 아내의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지만 왕과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벨사살이 모르는 아버지 역사를 다 알고 있어요. 이 부인이 뭐 젊어서 공부를 할 수도 있겠지만 아무래도 이 부인은 벨사살의 어머니요 느부갓네살의 아내였을 가능성이 목사님은 99%라고 생각을. 왜냐하면 아들은 모르는 사건을 쫙 이야기해줘. 우리 그렇잖아요. 너희 아버지 총각 때 진짜 잘생겼다. 나이든 아빠만 기억하는 자식들에게 너희 아버지 총각 때 그냥 길 걸어가면 동네 아가씨들이 다 침 흘렸다. 아무도 그런 가정이 없는가 보네. 여튼간에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이 보여질 때에 벨사살의 어머니일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뭐 누군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녀가 다니엘을 다시 역사의 중앙에 등극시키는 중매자였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다니엘을 부릅니다. 벨사살이 임금을 부릅니다. 13절 읽읍시다. 시작. 이에 이 태생적으로 이 인간은 교만한 인간이에요. 태생적으로 이 인간은 정말 태생적으로 교만한 인간이에요. 이거는 아니 그의 엄마가 분명히 얘야 이 사람은 너희 아버지가 벨드사살이라고 하는 좋은 이름을 세웠고 여러 사람들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 지혜자로 삼았다 이렇게 말하면 너가 벨드사살이냐 이래 부르면 될 텐데 또 확인합니다. 너가 우리 아버지가 유다에서 사로잡아 온 유다 자손 중에 요 못된 인간, 요 말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너는 내 종이다. 너는 이미 망해버려서 없어진 유다 후손이지. 지나간 상처를 싹 긁으면서 이 몹쓸 인간은 아주 못된 인간이죠. 그러면서 다니엘이 물론 다니엘이라는 이름 불러주는 건 좋은데 조금 전까지 저거 엄마가 너희 아버지가 이름을 좋은 것으로 바꿔줬다 이렇게 사장님으로 바꿔줬다. 그럼 김 사장님 이름은 부르는데 옛날에 우리 집에서 하인하던 김하인 요래 부르는 거예요. 뭔 말인지 모르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 꽤 많아요. 살다 보면 망해요. 여러분이 한번 더 합시다. 하나님을 높이듯 사람을 존중하는 생애. 그게 기독교예요. 그 기독교. 그게 잘 안 돼. 우리 본성은 하나님도 잘 안 높이고 다른 사람도 좀 깎아내리고 싶은 게 우리 자연적 본성이야. 본성. 에덴의 피야. 에덴의 DNA야. 그래서 노력해야 돼. 노력. 여러분이 엄마 아빠를 높이는 거 노력해야 돼. 놔주신 것만 엄청난 것인데 여러분은 안 그러면 다 굶었어요. 여러분 송아지는 태어나서 한 30분이면 사는데 여러분들은 한 살 365일 동안 젖 안 물려서 다 죽었어요. 여러분 다 죽었어. 여러분 목사님 전 날 때부터 혼자 살았어요. 거짓말 하지 마. 여러분 입에 죽을 누가 줬어. 죽이 아니라 젖을 줬어.
죽도 주고. 여러분 엄마 아빠 헌신 없으면 다 죽었어. 할아버지 할머니나 여러분들 도와주신 거야. 우리 모두가 다 그분들에게 은혜를 입었어. 은혜를. 그런데도 공경 안 하잖아요. 공경하려면 엄청 노력해야 돼요. 공경하려면. 목사님은 저에게 말씀으로 은혜를 줘서 제 인생에 도움을 준 목사님에게 매년 기억하고 연락을 드리고 찾아뵙습니다. 제게 너무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잘 안 돼요, 여러분. 목사님 공경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엄마도 자기를 낳은 아빠도 공경하는데 은사를 기억하고 같이 예배하는 성도들을 서로 소중히 결코 쉬운. 여러분을 위해 아침 일찍 수고하시는 교사 스님들께 감사하고 그 부모님, 아이들의 부모님들이 교사 스님을 기억하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니에요. 우리 본성이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 벨사살은 악함을 완벽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너가 우리 아버지가 포로로 끌고 와서 지금은 아예 망해버린 유다의 후손 다니엘이냐? 이 비아냥이 가득합니다. 다니엘이 무대꾸입니다. 그러면서도 급하니까, 저 글씨가 뭔지 급하니까. 그렇지만 네가 저거 설명해주면 내가 보석, 금은 보석, 좋은 금으로 만든 옷을 주고 너를 높은 자리 세워줄게, 이렇게 말합니다. 14절부터 읽읍시다. 시작. 내가 내게 들은즉 내가 명철과 총명과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즉 저 길지 않은 단어에 내가란 말이 참 많이, 원어에는 더 많이 나오는데요. 내가 저 인간은 오직 내가입니다. 내가 해줄게. 내가 뭘 주고 내가 너한테 뭐 금사수를 주고 내가 뭐 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그의 아버지 느부갓네살과는 비교도 안 되는 교만한 임금 벨사살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집요하게 가르치고 싶은 것을 오늘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올해가 마지막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집요하게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목사에게도 주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제 다니엘이 대답합니다. 아이고, 금을 주시겠다고요? 그러지가 않습니다. 다니엘은 말합니다. 임금님, 금하고 그런 거는 임금님 좋은 사람 주시고 벼슬도 임금 좋은 사람에게 주십시오. 저는 크게 관심 없습니다. 대신에 저 뜻은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니엘서 5장,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일부분이죠. 읽읍시다. 시작.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읽습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시작. 다니엘이 다른 사람에게 주세요.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한 교만을 행함으로 그가 왕위가 폐함받으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의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에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 그러니까 이 글을 기록한 이유는 네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이런 뜻이. 너가 하나님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이 글을 기록한 이유는. 그리고 그 뜻을 소개합니다. 25절부터 그 뜻이 무언가 읽어봅시다.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거를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 여러분, 말죽거리를 뭐라 그러죠? 양재의 근방에 가면 법원이 있는데 법원 앞에 한 여자가 저울을 들고 있어요. 법원에 가면, 우리 여수총무 법원에 가는데 가면 있어요. 그 저울이 한쪽엔 추가 있고 한쪽에 이제 물건을 달겠죠. 공평하다는 의미죠. 주님께서 무슨 뜻?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혹시 저 인간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싶어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봤다는 거야. 이렇게 저울에 이렇게 저울에 달아봤어. 주님이 안 돼. 너는 안 되겠다. 어떻게라도 너를 한번 건져보려고, 어떻게라도 너를 한번 살려보려고 내가 저울에 달았는데 너는 아무리 내가 조건을 낮추어서도 안 되겠다. 달아도 너는 부족하다. 내가 너를 멸망시키겠다. 이런 뜻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얼마나 벨사살이 무서웠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다니엘의 말이 벨사살에게 두려우면서도 하나님 음성으로 들린 것이 분명합니다. 뭐? 이 자식이 나를 저주하네? 그러지 않고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하고 약속한 상을 베풉니다. 29절을 읽읍시다. 시작.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었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아마 첫째 통치자는 자기였던 것 같고, 둘째 통치자는 자기 자식이나 자기 부인 같고, 세 번째가 총리가 되었는데 첫째 둘째는 망해버렸어요. 나라가 그날 밤에 끝장이 났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벨사살은 죽임을 당합니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와 바사라가 나라를 정복하게 되는데, 그 정복된 메대 바사의 총리가 다니엘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왕비의 역할은 다니엘을 역사의 중앙에 소개시키는 일을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다니엘의 총리 때문에 큰 도움을 받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에게 귀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신다. 성경은 사람을 다른 이에게 중매하는 사람에게 일정한 지면을 할애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그 사람이 주인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람의 생애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소개하는 이 중매자, 부동산 중개인 같은 이 소개하는 사람의 가치를 굉장히 소중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41장에 적지 않은 분량이 술 맡은 관원장에게 할애되어 있습니다. 성경 읽습니다. 시작. 술 맡은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무슨 일이냐 하면, 요셉이 애굽에 갇혔을 때 술 맡고 떡 맡은 관원장에 있었는데, 한 사람은 요셉이 예언한 대로 죽고, 한 사람은 이제 다시 높은 자리에 올라갔는데 이 사람이 잊어버렸어요. 그러다가 애굽의 임금 바로가 무언가 꿈을 꾸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고 있을 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맞아, 내가 옛날에 어려울 때 그 애굽 총각을 만났는데요 하고, 그 술 맡은 사람이 이 요셉을 바로에게 소개하는 장면이 놀라우리만치 창세기 분량이 높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진리의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것을 귀하게 여기시고 성경 지면을 허락하신다. 여러분, 한 생애가 스스로 복될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에게 귀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만으로도 한 생애가 복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 본문의 왕비는 적지 않은 왕비의 분량이 성경에 기록되어지는 인물이 되었고, 그녀는 다니엘을 역사의 중심에 소개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알죠? 어린아이 도시락입니다. 조그만 떡 5개하고 그 멸치보다 조금 더 큰 그 생선 2마리, 멸치만한 생선 2마리, 그 어린아이 도시락에서 한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먹을 수 있는 도시락인데, 그 도시락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자 그것이 5,000명을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 12광주리의 기적을 만들어진 사건은 그 어린아이 맞아요. 어린아이 도시락이 있었으니까. 그런데 그 어린아이 도시락이
역사의 중앙에서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주님의 사건 오병이어가 되는 데는 그 아이와 예수님을 소개하는,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중매해주는, 이 아이를 예수님에게 인도해주는 중개인이 이 사람 이름은 계속 나와요. 누굴까? 성경 말씀 읽습니다. 요한복음 6장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누구죠? 누구? 안드레. 성은 안시오, 이름은 드레가. 아니고 안드레가 아이고 이 어린아이가 가진 게 얼마나 되겠습니까마는 하고 예수님에게 이 아이가 가진 것을 중매해 주었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여기 중요한 것은 성경은 중요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장면에 지면을 허락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될 만한 일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친구들에게 좋은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 밤에 벨사살은 이렇게 끝장이 납니다. 다니엘서 5장 31절 시작. 죽었다고 말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였다 하니까 하나님이 죽이신 거죠. 그리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정복합니다. 바벨론의 역사가 벨사살의 교만으로 끝이 나 버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벨사살을 주인공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이 주인공은 아닙니다. 굳이 주인공이 된다면 하나님을 조롱하고 교만한 것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알리는 슬픈 엑스트라이겠지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하나님이고 그 다니엘과 다니엘의 하나님을 역사의 중앙에 등장시킨 이름 없는 왕비였습니다. 소개의 역사, 소개의 가치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소개의 가치. 다니엘서 12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많은 사람을 옳은 곳으로, 여기 요셉에게 은혜를 입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소개합니다. 요셉을 소개하자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 은혜의 길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 맡은 관원장의 이야기를 결코 적지 않는 분량을 기록해 그 사람의 가치를 기억해 주고 계십니다. 설교를 마치면서 이제 물어보게 됩니다.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귀한 사람을 소개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할 만큼 기억해 주실까? 그런 것 같아. 목사님 말씀하셔서 사람에게 귀한 사람을 소개하면 성경은 지면을 할애해 주신다,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멋지게 소개할 사람이 있을까? 오늘 성경 진리의 말씀의 핵심의 구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을 읽습니다. 읽읍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전파라는 말은 소개하라는 말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은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기쁜 소식, 인류의 기쁜 소식, 예수를 믿으면 하늘과 땅이 이 땅에 임한다는 진리. 여러분, 사람들에게 다니엘을 소개해도 하나님이 그 여지를 기억해 주신다면, 요셉을 소개해줘도 하나님이 그 술 맡은 관원장을 기억해 주신다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람이신 예수님을 소개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일을 주시겠습니까?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실 줄 믿으면 아멘 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의 명령이 있었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너희는 중개인이 되라. 여러분 해봅시다. 시작. 여러분은 중개인이 되라는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기억해야 돼요. 이 말씀이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이에요. 저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세요. 우리 주님이 마지막 주신 말씀이 뭐예요? 너는 사람들에게 나 예수를 중매해라. 힘들 때 그 여인이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소개한 것처럼 벨사살에게 다니엘을 소개한 것처럼 벨사살은 그 죄와 저주로 죽음을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궁중에 있는 모든 신하들과 그 모든 사람들에게 역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랑 너무 하지 마시고, 그러면 보통 교만해져. 여러분이 자랑할 것이 있으면 고마워하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셨다 이런 마음 가지고 살고, 여러분은 입만 열면 누구를 자랑하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누구요? 누구? 예수님. 무엇 때문에 여러분이 예수님 자랑 안 하는 거예요? 뭐예요? 예수님 부족해서? 우리 아동부 학생들 왜 망월 초등학교 다니면서, 왜 한빛중 초등학교 다니면서, 왜 은가람 중학교 다니면서 왜 친구들에게 예수님 소개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너 쪽 팔렸어? 예수님 다니엘보다도 못했어? 여러분이 예수님 소개 안 한 이유가 뭔데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여러분 자녀들에게 아이고 아들아 참 예수님 너무 좋지 않니? 예수님이 사위에게 며느리에게 왜 예수님을 소개 안 하는 거예요? 왜 모일 때마다 딴 이야기나 하고 왜 예수님을 소개 안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 믿는 친구야 우리 집에 맛있는 거 있는데 가자, 엄마 친구 데리고 갈게요. 엄마한테 가서 왜 친구야 난 정말 너무너무 좋은 분 소개하고 싶어 죽겠어. 누군데? 예수님. 왜 예수님 소개 안 하는 거예요? 왜? 성경은 소개하는 사람에게 지면을 할애한다니까. 지면을 그냥 사서삼경이 아니고 성경책에 다른 사람에게 귀한 사람을 소개하면은 성경의 지면을 허락한다고. 그리고 소개하라는 게 우리에게 마지막 명령인 게 명령.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라고. 예수님. 목사님, 장로님 같이 훌륭한 인격과 신앙을 가진 사람은 그렇게 소개하고, 아직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은 그냥 내가 아는 대로 소개하고. 한번 따라합시다. 친구야, 예수님에게는 해결의 길이 있어.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아버지와 아들을 통해서, 그리고 왕비 복된 중개인을 통해서 한 집안의 이야기를 보여줍니다. 아버지, 아들, 어머니 혹은 부인, 한 집안이 어떻게 흥하고 어떻게 망하는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똑같아요. 우리 하나님,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을 다루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똑같이 다루세요. 하나님 안 변하세요. 하나님은 영원히 동일하세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이 그 세 사람 중에 왕비처럼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도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을 소개하는 것은 정말 가치로운 거예요. 가치로운. 그러므로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 주님의 나라를 소개하고, 주님의 교회를 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소개하고. 여러분이 소개할 것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하나님이 많은 사람을 소개해줘서 좋은 복으로 돌아오게 했기 때문에 내가 하늘의 별처럼 빛나게 하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중매하는 사람이 복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사님도 중매를 몇 건 해서 성공을 시켰거든. 중매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사람과 사람을 중매해도 성경을 지면을 허락한다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최고의 사람이신 예수님을 중매해주고, 친구야 예수님 믿어봐, 엄마 아빠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해보세요, 아들아 딸아 예수님에게 길이 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자가 받을 복은 하늘과 땅을 다 줄만한 복인 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 예수님 소개하는 해림의 아동부와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이제는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아야 되겠다는 마음과 함께 예수님을 소개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로운가, 귀한 진리의 사람들을 소개하는 일이 얼마나 가치로운가, 나에게 무슨 사명을 아직 남겨두셨기에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인가 기억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예수님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하리라 다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